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오늘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곧 승천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돼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뭘 해줘야 할지 말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랬어요.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그 일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얻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갑절의 영감을 네가 구했는데 갑절의 영감 구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뭘 보면? 네가 보면 무엇을?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랬어요. 네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다. 제목은 내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다. 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로부터 떠나면서 엘리사더러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3번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떠날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떠날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떠날 때 엘리사가 자꾸 엘리야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베델로 가야 된다. 또 베델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맹세하건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데려갑니다. 베델로. 그 베델에 가서 다시 엘리야가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여리고로 가는데 너는 제발 좀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저는 못 떠납니다. 선생님 못 떠납니다. 맹세컨대 저는 선생님 따라갑니다. 선생님 못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다시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넌 제발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좀 맹세컨대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원래는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엘리사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일부러 거절했어요. 일부러 머물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를 연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그렇게 하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끝까지 사모하고 따라오는지 그걸 연단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 여자 딸이 악령 들린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악령 들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십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선 그럽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십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개라고 이렇게 이 여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개한테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한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 여자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다. 그 시간으로 그 딸이 나음을 얻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엘리사에게 대한 엘리야의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연다한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3번 내리치는 거예요. 3번 내리치는 겁니다. 처음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상관없다 하고 그 다음에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 따라왔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잘해줘야만 따라옵니다.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복을 내려주고 잘해줄 때만 따라옵니다. 잘 안 해주고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간구하고 원하고 하는데도 예수님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상관없게 취급하고 그걸 개 취급하면은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잘해주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빠지기 싫으면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참 우리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참 부실하고 참 가증스럽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이 나타난 게 그 현실이에요. 오늘이. 우리 이청년부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시를 하고 엘리사 따라오지 마 3번이나 그 거절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떠나갑니다.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보면은 무시받을 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없다 할 때 있어요. 개 취급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현복 목사님 아시죠? 김현복 목사님이 교회의 그 교역자 또 전도부인 그런 거 세울 때는 꼭 3번 내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3번을 내쳐라. 3번.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 3번 내친 것 같이 3번 내쳐라. 3번 내쳤는데도 그래도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들,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분들, 뭐 집사들, 장로들 뭐 다 똑같아요. 대접해주지 않으면 다 싫어해요.
교회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싫어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럴 때나 그냥 하지.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삐져요. 삐져가지고 일 안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따라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고 안 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다음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개취급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주여 이것이 제가 할 일인데 저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회생활 할 때 정말 아끼고 좀 이게 싹이 보인다.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 나중에 저 사람 쟤는 좀 기르면은 될성부른 나무다 싶잖아요. 그럼 굉장히 제가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기대할 것이 제가 그 기대를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치기도 합니다. 근데 내치는데도 그래도 제 밑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흉금을 터놓고 모든 일을 얘기할 수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같이 나눌 수 있고 뭔가 회사 일을 위해서 같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책망하고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그런 회사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보면은 잘 돼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낸 사람,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어떤 혹독한 일을 시키거나 혹독한 과정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내가 이 직장 생활 하나 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런 정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거를 한번 극복한 사람은 그만큼 정신력도 강해지고 똑같은 레벨의 어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데 마음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거 할래. 해야 돼.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그동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이 다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다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다. 10절에 그래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영감 달라고 했으면 너는 이미 나를 갖다가 따라다닌 거 보고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온 거 보니까 내가 3번이나 내리쳐고 너를 거절했는데도 따라오는 거 보니까 너는 됐어. 이제 합격이야. 그렇게 해도 될만 하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네가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갑절의 영감을 네가 구하는데 갑절의 영감을 네가 받을 거야. 근데 언제? 아직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때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는 다 됐어요.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면은 그건 실력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시 준비를 한 5년, 6년 해가지고 이제는 사법고시 된 애들보다 사실 머릿속에 법전을 더 꿰차고 있어. 근데 난 떨어졌어. 근데 쟤는 한 2년 하더니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가 됐어요. 실제로 실력이 그 사람이 더 있는지 어떤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거죠. 고시에 패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하는데 아우 쟤가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떨어졌어. 쟤는 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될 실력이 안 됐던 거죠. 누구는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준비는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거쳐서 통과해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갑절의 영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 이 테스트 시험 봐가지고 패스를 해야 돼요. 시험 준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냐? 지금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뭐냐면은 네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로부터 떨어뜨려서 데려가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보게 될지. 그죠?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람들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할지 몰랐어요.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거는 알았어요. 그 전에 2장 1절부터 쭉 제자들과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늘로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 하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다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한 거는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봐라 그 얘기예요. 봐라. 데려가는 거 봐라. 데려가는 거 봐라. 근데 어떻게 데려갔어요? 11절부터 쭉 보니까 불병거하고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놨어요. 예상치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이 둘이 걸어갈 때 데려가는 거를 보는데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말을 기억했어요.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봤어요.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갈라놨고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엘리야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지 내가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은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봐야 돼. 데려가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끝까지 본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 엘리야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거기서 겉옷이 어느 위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 높은 거 어느 동쪽인지 서쪽인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겉옷을 취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오리 바람
부는 가운데에서,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데려가시는 것을 봐야 돼요.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걸 봐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설령 흔들리더라도 내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흔들림 없이 그 옷이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본 겁니다.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그 붙든 그 진리를 놓지 않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사자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시험에 들어가기 전의 다니엘과 같았을까요? 지난주에 강성호 조사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다니엘과 얘기를 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 전에 다니엘과 왕의 진미의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담대하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같았을까요? 그 영감이 같았을까요? 그 신앙이 같았을까요? 풀무불 시험을 당하기 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풀무불 시험을 온몸으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승부를 건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이, 그들의 영감이 풀무불 들어가기 전과 후와 같았을까요?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원래 그만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담대하게 이겨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면류관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니엘의 영감이 같았을까? 같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13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이 원래부터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던 그런 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습니다. 13년 후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는 그의 영감이 어땠을까요? 17년 전에 요셉과 같았을까? 그 모진 환난과 감옥에서의 고통과 종살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총무였지만, 총무살이를 했지만 종은 종이에요. 종살이가 종살이 하면서 총무했던 뭐 그렇게 삶이 괜찮겠어? 어느 날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건데. 종은 종이에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가슴에 어려움, 난관이 많았겠어요. 그걸 겪은 다음에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요셉과 겪기 전에 요셉은 다른 겁니다. 이 극심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자기 몸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그 지경에서도 나무를 잡고 있든 바위를 잡고 있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든, 그래서 거기서 큰 모진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난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 엘리야를 바라봤던,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옷까지 위치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사가
이 회오리 바람을 겪기 전과 회오리 바람 겪은 후와 같았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병기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가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켰습니다. 수요예배든 그 수요예배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과 호랑이를 듣고 얘기한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은 표현하는 방법이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호랑이를 진짜로 봤는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호랑이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과 남한테 들은 사람, 그림책으로 본 사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갑절의 영감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내 침을 당해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내 침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오냐 해주고, 다 교회는 사랑이다 오냐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여러분이 내침을 당할 때 그래도 내가 배운 말씀이 여기 있고, 그래도 창관교회에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배웠고, 뿌리가 내가 여기 있고,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난 떠나지 않겠다 얘기하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좀 잘해주면은 나았다가, 좀 야단치면은 삐졌다가, 그렇게 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졸업을 해도 여러분들의 뿌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지 마세요. 몸이 떠났다고 해서 마음이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그 스승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자기 스승을 짓밟은 사람이 남의 스승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을 짓밟고 남의 스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스승이 잘났든 못났든 스승은 스승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어요. 저는 이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계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신앙으로 어려움이 와도 회오리 바람이 쳐도 몰아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끝까지 배운 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갑절의 영감을 갖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저 하나님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우습게 우리가 대하던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더욱 담대하게 이기고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영감을 받아서 또 그 갑절의 갑절로, 갑절의 또 갑절로 받기를 힘쓰는
저희 졸업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